예,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난 이 새마음 새삼 청년 선방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1월 8, 9, 10에서 우리 106차 새삼 정전마음공 훈증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때 주제가 교법 실천 훈련으로 낙원세계 주인되자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올해 신년법문의 전산종 법사님의 신년법문이 집집마다 부처되는 가 되는 세상에, 그 내용이 교법 실천 훈련으로 이제 미륵불 용화해상 주인되자 하는데, 미륵불 용화해상이 이제 낙원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년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정산종사님 못 배웠고, 대산종사님 때부터 이제 신년 법문을 그때 그러니까 58년인가 부터 이렇게 그 원강에 나오는 것을 뵀는데, 그 신년 법문이 너무 좋아서 시상 읽고 또 읽고 해갖고 그 우리 마음의 보감을 담아서 우리 삶과 수행의 보감을 삼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우리 공부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문이 나올 때 그거를 그냥 한번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그 우리가 교도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년 법문을 가지고 이번 훈련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훈련 준비를 하면서 오늘 처음 강의할 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은 걸 하니까 이제 요번 듣고 다음에도 또 할 건데 한번 연습을 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신년 법문을 우리가 잘 공부를 여러분들 이제 다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이렇게 읽어보고 새겨서 내가 수행에 어떻게 수행을 옮길 것인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한번 이해하고도 그냥 지어먹고 자기 하려면 하면 이게 도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깊이 새겨갖고 이걸 내 삶에다가 나의 수행에 어떻게 옮기고 교수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확산시킬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꼭 예습을 해갖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뜻을 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원문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어 지기를 염원합니다. 원각성전 수태산 대종사께서도 교단 창립 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러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도회상의 창업이라는 크고 큰 일을 이뤘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전 세계적 어려운 환경을 겪었는데, 대종사께서도 대각을 하시고 조창 교단을 읽으실 때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을 겪으셨다. 엄격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뭐가 엄혹했냐면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그 시대가 어려웠잖아요. 또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부터 그 대도를 펼칠 그게 또 어렵죠. 또 하나는 불교가 이조 시대에 큰 박해를 받고 참 미미해질 때 새로 불교를 일으키려니까 어려웠잖아요. 모든 어려운 것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속에서도 대도 창업이라는 큰 일을 이뤄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성불재정 재생세의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앞에 놓인 환경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앞길은 어렵고 내 뭐 힘든 것만 안 되냐 하지만은, 사실 대종사님이
대도회상을 펼칠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00년에 불법이 그냥 시들었잖아요. 시들어서 거의 자치가 없어질 때 새로운 불법을 연다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도 일제 그 시대에 그다음에 시골에서부터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농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것이냐 생각했을 때 자기 환경을 생각했을 때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품지 말고 나의 환경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이제 여기다 넣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에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교화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 어려움은 대종사님에 비하면 적은 것이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공부하지 않은 의미로 집어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종사님 때도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오늘날의 원불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불행한 환경이나 엄격하고 혹독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하지 말고 큰 희망과 용기와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우리 대종사님을 믿고 우리 스승님을 믿고 우리 법을 믿고 용기로서 나가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그런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나갈 때 진리가 사은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근데 그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민중들이 절망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까죠. 불교가 쇠했다. 일제강점기다. 농민에 태어났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 민중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희망이 없잖아요. 나라를 뺏기고 그다음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뭐 되는 일도 없고 하니까 뭐 이게 뭐를 해갖고 뭐 이게 될 것인가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면 안 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우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세인 것만은 분명하나 참으로 문명하고 좋은 세상이 있으니 어서 더 준비하자. 이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사람들이 일단 희망을 갖고 따라갔다는 데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공의 비결은 우리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원불교 교화도 이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 기독교적 환경이나 시대 인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하는데 이때 우리는 진리와 법을 믿고 큰 희망으로서 가지는데 일단 대종사님의 크고 문명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받들어야겠다 이거죠. 그다음 한 장. 한 제자 불가에서 이상세계로 꿈꾸는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서 여쭙다. 과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3000년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미륵불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확실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미륵삼부경이라는 경이 있어서 거기 미륵불 시대가 환경이 다 이렇게 글로 다 써져 경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미륵불을 믿고 우리나라가 특히 미륵신앙이 많이 퍼져 있다 이게 왜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니까 미륵신앙을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서 어떤 해상이 미륵불 용화해상 어떤 해상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미륵불이 정말로 출현해서
교화를 펼친 회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종사님은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미륵불은 법신불이 드러나는 것을 미륵불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화회상이란 크게 밝은 회상이다. 이 법신불이 드러나기 때문에 크게 밝은 회상이라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대종사님 제자니까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미륵불 용화회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죠. 그 시대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상극이 없어지고, 이제 가장 먼저 상극이 없어진단 말이죠. 어? 지금 허실과 진의를 분간하게 된다. 지금 허실과 진의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인지가 밝아지면 차차로 분간하게 된다. 이게 지금은 많이 분간됐어요. 옛날에는 남녀 차별에서 당연히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진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틀렸잖아요. 원래도 평등한 거지 어떻게 남자가 위고 여자가 밑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다 알아요. 옛날에는 그 자체를 몰라요. 또 산업공상에 있으면 계급이 있으면 계급이 당연한 걸로 알았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돼 있는 거지 누가 정해진 게 없는데 옛날은 그걸 당연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밝아진 거라 이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나 어두운 게 많잖아요. 그게 차차로 다 밝아진다. 지금 엄청나게 모든 것이 밝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불상에게 복과 수명을 빌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옛날엔 불상에게 빌었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맞을 것 같잖아요. 사은혜 때 빌어야지 어떻게 불상에 비냐. 부처님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불상에 빈다. 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신심이 있어서 일심이 뭉쳐갖고 복이 올 수는 있어요. 어? 그렇죠. 천지 만물 허공복계를 망라하여 경화 처지를 해서 공을 들여 부귀와 부도 빌고 수명도 빌게 된다.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는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부처가 돼서 집집마다 서로 권능을 가진 줄 알게 돼. 모든 사람이 권능을 가진 사람이 부처가 이 권능인 걸 알 수 있다. 복 주고 죄 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나 절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 죄 주고 복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하나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법 있는 사람은 공경하잖아요. 어? 법 있는 막 법사님, 상사님 공경하는데 보통 사람 공경을 안 해. 근데 죄지고 복지는 건 보통 사람 똑같이 있어요. 우리한테 죄지고 복지는 똑같이 있어요. 뭐 교수님도 있고 뭐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 이치를 모르면 그냥 법 있는 사람은 공경하잖아요. 법 있는 사람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아랫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어떤 사람은 뭐를 불합리하게 한다 그러면 막 무시해버리고 공경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거기도 죄주고 복줄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회상이 따로 있는 것이 지장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말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이러한 회상을 건설 때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마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때는 이제 과거 불법은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주장되는 불법이 세상에 편만해서 그 다음에 승속이 없어지고 죄가 출가의 차별이 없어진다. 지금은 아직도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죠. 옛날 불교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지금도 차별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없어지면 그냥 그거는 제가가 공부를 해야 없어진다. 옛날엔 제가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절에가 빌기만 해. 무슨 공부를 해. 조금 뭐 경좀, 반야경 좀 외우고 천수경 외우고 그러는 거죠. 전혀 몰라요. 법문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엄청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공부를 해갖고 제가 출가 구분이 없어질 정도로
이제 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출제가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공부와 생활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민생이 그렇듯 있게 하였나니 이를 미뤄보면 미륵불 용화의 상은 대종사께서 개그의 동기에 밝혀주신 광대무량한 낙원과 같다. 이게 딱 맞췄잖아요. 미륵불 용화의 상이란 게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광대무량한 낙원,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 낙원이라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하면 딱 맞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낙원은 멀리 있는 데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선 무처선의 교법이 실현되는 데 있다. 딱. 어떻게 그러면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냐? 우리 교법이 뭐냐 하면 인생의 여도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합치면 공부의 여도는 무시선 무처선이라면 삼학팔조 상원사를 무시선 무처선으로 나타나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뭐야? 인생의 여도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실현돼요. 사람이 공부의 여도와 인생의 여도를 실현해야 그때가 이제 바로 미륵불 용화해상이 된다. 이렇게 봐 이게 사실적이라 이거지. 근데 과거는 용화해상 하면 막 특별한 세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적 세상이다. 그래서 미륵불 용화해상이란 건 뭐겠어요? 다시 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교법이 실현돼야 된다. 교법이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 실현돼야 한다. 공부의 여도 인생의 여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교훈에 인류의 선법화 세계의 푸르나라는 말이 교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목적이라 해요. 우리는 전 윤리를 선법화한다. 전부 무시선 무처선을 하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세계를 푸르나 전 세계가 부처님이 꽉 찬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게 한단 말을 인류의 선법화 세계의 푸르나라고 이 교훈에 딱 돼 있었는 요즘 교훈은 이제 개헌하면서 거기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뭐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막 고치 쓴 것 같아요. 그 옛날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없다가 정전이 있는 원문으로 딱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류의 선법화 세계 푸르나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다. 근데 그 원어로 딱 고치고선 이게 없어진 것이 됐는데 옛날엔 그렇게 돼 있었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아침 기도할 때 보면 들어있잖아요. 이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이다. 그러니 이 길을 밝혔지 대종사님이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이다. 미륵불 용화해상의 첫 주인이 누구냐? 이 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다. 참 아무래 나도 주인인데 나도 깨치면 뭐를 깨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요 원리를 그냥 깨치면 나도 주인이라 용화해상 주인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계룡산 밑에 용자 밑에 태어났거든요. 제 동네가 용동리예요. 용자 밑에 가면 데가 용동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영주에 태어났는데 거기 태어났다고 뭐 용화해상 주인이 아니고 먼저 진리를 깨쳐야 된다 이거죠.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용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낙원은 그다음에 천년 후에 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낙원이란 거는 천년 후에 오는 꿈이라고 생각. 기독교에서도 어떤 이상세계를 꿈꿨고 서양도 이상세계, 우리도 이상세계 뭐 천년 후에 아마 천년의 만보살 회생이 온다 이렇게 꿈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법을 실천해서 만나는 오늘의 현실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법을 실천해서 그 상생의 세계를 만들면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불화의 세계를 만들면 거기가 지옥이고 그냥 순간순간 오늘 낙원 됐다 지옥 됐다 낙원 지옥 다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냐. 미래 천년 후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낙원은 몇 천년 후에 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을 만난 현실이다. 이게 종국선의 법문 중에 아주 막 최고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법문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참 너무나 멋있네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우리가 이거를 전부 우리 생각해서 순간순간 낙원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교법 실천의 방법을 일상생요법 구조에 해줬다. 삼합칼조 사은사유를 일상생요법이 그 강령이라 교강 구조, 강령, 줄거리라면 줄거리, 요체라 이거죠. 그걸 다 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막 하지? 그러니까 그 요구만 줄거리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요법을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열을 실천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학을 실천하면 백천만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낙원된다. 그런 이 꿈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나이 우리 생전에 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나 실천하면 하나가 낙원이 있고 둘 실천하면 두군 낙원이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법이 어떻게 하면 실천되냐? 정기상시훈련이 들어가야 일상생활법이 실천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법과 정기상시훈련은 끈끈 관계가 있어요. 정기상시훈련으로서 일상생활법을 실천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 훈련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다하게 만들었다. 우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유무식 남녀노소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특징이라 이거죠. 또 훈련의 결과는 뭐냐? 정신개벽이고 정신개벽의 정도는 법의 등급으로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이와 같이 우리는 대도정법을 만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보훈해야 되는데 지금 3대 말을 마치고 4대 초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은 3대 말 기념총회를 원기 73년 기념총회를 봤어요. 원광대학교 그 체육관에서 했어요. 한 5천 명 모여갖고 이게 참 2대 말이면 1대 말, 2대 말, 1대 말은 정산종사님 되고 2대 말에 이렇게 거룩한 행사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때 법문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권동화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전에 나와요. 그 90대 할머니 그때 나오셔서 그 북단에 나온 걸 우리가 봤대요. 근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90대면 지금 한 130대쯤 원기 73년이니까 지금 뭐 30년 지났으니까 뭐 120살 됐으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단에 나와서 뭐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4대 말이 게 중요한데 제가 출가 교도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떠한 교법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각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4대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 뭣도 다 중요한데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교법 실천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4대가 뭣도 하고 여러 가지보다 각자가 정기, 상시훈련으로 교법 실천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기, 상시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법 실천 훈련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기, 상시훈련으로 교법 실천하자. 용화해상 건설하자 이거잖아요. 각자의 삶에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자. 교법 실천으로 다 같이 미륵불 용화해상 주인되고 전인류를 광대물에가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공도자가 되기를 심축한다. 이렇게 적인 설명을 한번 한 것은 이거를 여러 번 읽고 이 중에 핵심 요지가 뭐냐 하면 정기상시 훈련으로 교법 실천 훈련해서 낙원세계 주인되자. 그렇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이 해놓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뜻을 펼치지 않는 것이 되겠으니까 4대에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화 보면 미륵불 용화의상은 광대물에간 낙원이란 말이죠. 그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의 교법이 실현하고 실천이 달라요. 교법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교법이 전 세계 편만하게 확산된다 이거죠. 그거를 인류의 선법화 세계에 풀어놓는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지선 무처선이 전 인류가 그거를 실행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게 실현되는 세상을 세계를 부르나라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생활 속의 교법 실천이에요. 생활 속의 교법 실천. 그건 어떻게 하냐?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일상생활법을 실천하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법이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그 교법 다 정전도 긴데 그걸 더 함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요번 훈련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다른 거 할 거 요것만 다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요법이란 건 뭐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교법 구조라는 게 우리 사막발조 사원 사회를 날로 대조하고 경계마다 대조해서 교법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실천한다는 건 내가 하느냐 않느냐, 이렇게 경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의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조해 갖고 요란함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그 교법 실천이지, 그걸 알기만 하고 실천하면 뭐하냐 이거죠. 박사를 막 논문을 쓰고 이게 막 대산종사님 막 경류도 쓰고 하는데 실제 경계를 만나면 막 열을 내고 막 화도 내고 이러면 그게 교법 실천한 거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가는 날로 대주하고 경계마다 대주해서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곳곳에서 낙원을 이룩하자. 요게 일상생활법의 핵심의 요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법사님의 핵심 요지는 요거예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날로 대주하고 경계마다 대주해서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곳곳에 가는 곳마다 낙원을 이루자. 그게 핵심 요지 아니에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써머리를 해갖고 이제 했잖아요. 그걸 뭐야?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낙원이 되고, 열을 실천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억을 실천하면 백천만억이 이루어진다. 요것이 이제 일상생활요법의 실천의 요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기훈련, 상시훈련은 뭐냐? 육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게? 동정 간에,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사막병진 자신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다. 요 말이 빠져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대산종사님 그 법문집에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훈련, 상시훈련, 육무식 남녀 누구나 선악기 막론하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사막을 병진해서 누구를 자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이거죠. 그 말이 요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기훈련은 정시공부고 상시훈련은 동시공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동정간 사막병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동정간 사막병진 훈련이 우리 정기 상시훈련이다. 이렇게 요체를 밟으면 되는 게 교리 실천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됐다. 그럼 이제 공부를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종사 땅에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우리 불지품 30장인 게 있잖아요.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 있나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종사 전음광 조성광과 더불어 남중리에 나가셨다가 그 본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불지품 28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일원상을 그리면서 이게 우주의 본가이니 이 속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우주의 본가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까 용화해상 주인 때 그때는 어떻게 질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는 게 몰라요. 우리 같은 우리 질문이 딱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응? 그러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삼대력을 열대로 돼야 하니라. 그 집에는 문이 있잖아요. 집 들어가려면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따고 그 집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이 잠겨 있어요. 삼대력이란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데 그 삼대력의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만든 열쇠라 이거예요. 딴 걸로 만든 열쇠는 안 따진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신분의성으로 만든 열쇠를 갖고 그 문을 딱 따고 우주의 본가로 들어간다.
그 일상생여법의 1, 2, 3, 4조란 말이에요. 1, 2, 3, 4조를 하면 우주의 본가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독에 들어가서 이제 우주 본가 살림을 하면 4, 5, 6조 이제 5, 6, 7, 8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주와 한 살림, 본가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3대력이란 게 뭐냐? 3대력이란 건 뭐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에요. 정신의 수양력, 사리 연구력, 취사력. 이건 뭐냐면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개라고. 자성의 해정, 개정해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자성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법신불 이론상이 법신불 우리의 신앙의 대상 법신불 이론상이 내 마음속에도 함장돼 있고 내 마음속에도 감춰져 있고 우주 만유를 관통해서 편만해 있나니 우주 만유 속에 우주 만유를 관통해서 꽉 차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함장된 법신불 이론상을 뭐라고 그래요? 자성삼신불이라고 한다. 어? 청정 법신불, 원만 보신불, 백억 환인불이라고 그래서 일원적 자성이라 하는 거예요. 일원이 자성인 거예요. 자성이 일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품이 일원이에요. 일원이 딴데. 그런데 우주를 관통해서 편만해 있는 법신불 일원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은적 일원이에요. 사은적 일원이에요. 근데 이게 도를 대각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성이 사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돼버려요. 이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이제 자성삼신불하고 사은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공부가 커지면 그냥 두 개가 하나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성 맨날 그러는 자성삼신불 그게 일원이에요. 일원적 자성이라. 사은즉 일원적 사은이라.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법신불이 함장되어 있으니 이거를 자성이라 하고 이 우주에 편만돼 있고 관통해 있으니 이거를 사은이라고 한다. 이걸 이렇게 꼭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자성삼신불을 알고 길러서 자성삼신불을 내 속에 있는 삼신불을 알고 길러서 하는 교법 강령이 뭐냐? 일상수행력 1, 2, 3조라. 네? 그죠?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4조까지 1, 2, 3, 4조까지 되겠죠. 네? 그다음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도록 하는 교법 강령이 뭐냐? 5조란 말이에요. 이 6, 7, 8조 그것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6, 7,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도록 하는 교법 강령은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된다. 보니까 여기다 6, 7, 8조 넣을 거를 연습해 보니까 알겠네.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요도 다 자성 그 우주의 편만한 사회 속의 편만한 법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자성삼신불이 뭐겠어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이걸 공원정이라고 한다. 공원정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속에 공이 있죠. 텅 빈 마음. 우리 아무 사심잡념도 없고 분별망상도 없고 탁 떨어져 있는 자리를 공짜리라고 하는데 그게 법신불 자리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정영지가 들어있어서 뭐든지 바라보는 반야지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원이라 그러고. 근데 이것이 작용을 하면 지공무사하게 작용을 하면 그걸 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작용하지 않을 때는 공원으로 있다가 작동을 하면 정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화신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공원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오늘 교리 공부를 많이 하네. 그러면 교포의 정설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학팔조는 1조, 2조, 3조, 4조는 만생열 부활의 원리와 태도다. 만생령을 부활시켜서 구원하는 태도라. 만생령을 생령 자체를 영혼 자체를 죄악에 쌓인 영혼 자체를 이게 진리로 구원하는 태도란 말이죠. 사은은 세계 평화의 원리로 태도다.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원리로 태도요. 사연은 세계 평등의 원리로 태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전생령을 구원받는 방법은 삼학팔조요. 세계 평화의 근본은 사은에 대한 보은불공이요. 온 인류가 서로 잘 사는 방법은 사회실천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1조에서 9조까지는 생명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전 세계 낙원으로 이끄는 그 강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상생활법이 있는데
이것이 맨날 아침이면 뜰뜰 외워요. 아침에 외우든가? 저녁에. 응? 아침에도 외워요? 연불하기 전에 외우잖아요. 맨날 일상생활법 법회 때 외우고 맨날 외우는데 맨날 입으로만 외워. 전 낮에는 언제 내가 그거 외웠냐 그래, 일상생활법. 언제 외웠냐 그래. 경계당하면 요란해지고 막 열나고 막 시기심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언제 외웠냐 그랬어요. 이 은원이 외우고 아침에 안 외워요? 그런데 그냥 또 경계를 만나면 맨날 그 외운 거 따라 나대로. 그게 아니라 그 외우는 것은 아침에 우리가 조속으로 일상생활법을 외우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그 뜻을 새겨보란 말이죠.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니, 경계를 맞다 대주하라는 것이니, 날로는 한 번씩 대주하고, 이게 저녁에 하면 대주하란 말, 아침에 외우는 거고, 저녁에는 그 일상생활법을 했는지 안 대주하고,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살피라 이거예요. 이게 공부법이에요. 이게 공법이에요. 그 신지에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우리가 왜 있었는가 없었는가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내도 바로 과거로 되게요. 바로 과거로 돼요. 그러니까 과거 내가 조금 전에 요란에 전 아니다 이렇게 보라 이거죠. 그리고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 과거가 보라 이거죠.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보여요? 지금은 이 순간은 조금 지나가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걸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함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못 주었는가를 어떻게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내가 이 처음에 수행품 입장을 보니까 딴 법문하고 완전히 달라. 그냥 여기는 엄청나게 나오고 막 제일로 마음이 확 닿더라니까요. 이거 다른 법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 탁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좋아해. 나는 가장 좋아해요. 챙기고 또 챙기고 대조하고 또 되어서 저절로 되어야 되는 경지까지, 이게 먹었어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가 삼대력이에요. 그게 삼대력이요. 자성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낙원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동 삼신불이 그냥 발현되는 거라 이거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가 아니하니 챙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닦을 수 있으리요? 챙겨야 닦아진다 이거예요. 챙기는 마음이 우리 공부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일상생활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 챙기면 소용없다. 일상생활법이 아무리 좋은 건데 안 챙기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교법이 하늘에 있는 교법이지. 그러니까 챙겨야 일상생활이 해진다 이게요. 그게 챙기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이 없으면 일상생활법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훈련하고 일상생활법 따로 해서 막 일상생활법이 더 큰 거다 훈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서 챙기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하면 이 상시훈련법은 그때그때 챙기기 위한 거고 정기훈련은 아주 세밀하게 챙기기 위한 거예요. 세밀하게 막 톡톡들이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챙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 그럼 뭐냐면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챙기는 마음이 있는데 안 챙겨. 그럼 실현한다는 건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량식을 정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일상생활과 관계를 챙기는 마음의 실현. 요게 중요하다. 아까 교법의 실현 그랬잖아요. 실현하고 실천은 다르잖아요.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두 상시훈련법이 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게 조사라는 거는 뚜렷하게 아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뚜렷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를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어디다 기록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살펴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알기 위해 살펴보는 걸 조사라고 일기법을 줬다. 왜냐하면 내가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를요 알 수가 없어요. 일기를 써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일기법이 없으면 내가 훈련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기법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법이라는 건 실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수행 방법을 지도했다. 이게 물 샐 틈 없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 상시훈련법, 그 다음에 정기훈련법, 그 다음에 일기법 했는데 정기훈련법은 또 그 상시훈련을 잘하도록 더 잘하도록 상시훈련 잘하도록 정기훈련이 있잖아요. 응? 잘하도록 이것도 보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시훈련 이게 더 중심이 되는 중심. 정기훈련 요걸 보조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정기훈련이 주가 된 줄 알았대요. 근데 나도 이렇게 상시훈련이 주가 된다고 난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상시훈련 중심으로 돌을 맞거든. 근데 자꾸 정기훈련만 뭐 11과목만 가르쳐. 저거 내 바꿔야 된다. 영탄대 저 과목 좀 바꿔야 된다. 과목 전부 정기훈련이고 상시훈련 조금만 가르쳐요. 바꿔야 된다 했더니 종국사님 작년 법문에 상시훈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정기훈련은 그 보조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근데 교과목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 나는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상시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정기훈련을 만들었죠. 우리가 보통 상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기법을 주었다. 이게 물될 듯 없는 우리 공부법이다. 거기다 정기 훈련까지 합쳐져 있으니까 이 법대로 부전히 공부해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익숙한 일을 성취할 때 이 법대로만 하면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초범 입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은 항마이부터 입성이니까 그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이 법대로만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놓고 그냥 올해 이게 교법 실천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해 갖고 이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에? 해야 되겠어요? 말만 하는 거잖아요. 영산대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산대 가면 11과목을 많이 배우는데 그 11과목 배우면서도 상시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속에 다시 상시훈련도 돼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온전생각, 취사, 막 연부 그 다 자기 생활은 다 상시훈련으로 돼 있어요. 배우는 건 정기훈련이지만 삶이 상시훈련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상시훈련을 하면서 또 정기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또 뭐 왜 상시훈련 안 하고 정기훈련만 하냐 이렇게 또 시비하면 그거는 그거는 온전생각 취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챙기는 마음의 실현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유념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왜냐 유념 공부라는 건 주의하는 거죠. 주의.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하는 게 유념 공부잖아요. 근데 12과목이 전부 주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전부 합치면 온전 생각 주의하는 그 12가지 다 합치면 그냥 온전 생각 취사예요. 전부 그렇게. 그 다음에 일상수행요법도 다 온전 생각. 심지가 11일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일 어떻게 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고. 원망 생활을 하면 감사 생활을 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식심이 없을 땐 공식심이 생겨나게 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고 해서 그걸 합치면 또 윤역 공부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중에 이제 문역 공부란 건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상을 넣자. 그런 거지. 뭐 윤역 공부 따로 있고 문역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념을 하되 무념으로 돼야 진짜 유념이라 이거예요. 나는 유념한다. 막 나는 온전 생각 취사한다면 그거 뭐라고 금강경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품이라고 해. 거품. 나는 윤역 공부한다. 나는 윤역 공부 잘한다. 온전 생각 취사한다. 그거는 맞아 헛들고 윤역 공부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없어야 진짜 유념이다. 이게 무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윤역 공부를 진짜로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로 하는 게 윤역 공부라.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막 유념 공부가 최고다. 무념 뭐 그게 아니라 무념이 있어야 진짜 유념이 된다. 우리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교법 실천 훈련으로 참 낙원세계 주인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달교가 다 끝났어요.